과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마지막 법칙, 사랑의 법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혈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도, 정금과 같은 깨끗함이 있어도,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무거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명령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이 사랑을 과연 우리들은 순수하게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명령되는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 명령이 우리에게 명령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명령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이 명령을 받아 행하는 자입니까? 만약 이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의 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명령의 하나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명령을 행하지 못하며 앞으로 이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전혀 자신할 수 없는데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에게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실 때마다 다루시고 저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겨우겨우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입니다. 왜 이런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지배 아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에서 홀로 분리되어 이 좁은 길에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될 때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왜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기에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주님은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7번이라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셨지요.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임금과 같다. 임금이 종들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인은
이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너의 몸, 너의 처, 너의 자녀들까지 다 팔고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빚을 해결하라 합니다. 그때 종은 엎드려 주인에게 빕니다.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나이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동료는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에게 내가 빚을 갚을 때니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의 동료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고 빚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너무나 민망하여 이 일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이 듣고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옥에 가두어 그 빚을 갚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 가치인지 혹시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6,000일은 연수로 계산하면 16년 4개월입니다. 한 달란트는 16년 4개월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친다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억 2천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연수로 계산하면 16만 4천 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연수는 계산할 수 없는 연수입니다. 16만 년 하고도 4천 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연대로 하면 인류의 연대가 4천 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의 가치는 4,000년의 시간 외에 영겁의 시간 16만 년의 빚에 대한 가치를 탕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하면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만 년 하고도 4,000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하는 이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를 받은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 원 정도, 100일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이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하여 악한 종아, 너는 다시 옥에 들어가서 16만 4천 년 동안 네가 빚진 빚을 다 탕감할 때까지 형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하여 탕감받기 위해서 받아야 될 형벌, 그것은 영겁, 무한한 영원에 해당하는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며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이 영원한 시대를, 이 영겁에 해당하는 형벌에 대한 그 심판이 탕감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비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지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더 놀랍고 길고 영원한 때가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감각하고 느끼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용서, 사랑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증거되어 있죠. 이 비유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적거리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며 그는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청하죠. 거지 나사로를 자기의 집, 아직 남아있는 5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사실을 고한다고 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잠시 한순간 편안하게 육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간 이 인생은 앞으로 그가 받아야 할 형벌에 비하며 정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살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설기내고 분노하며 속이며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상처로 인하여서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한순간에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비유를 하자마자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상처 있고 작은 것 하나로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혹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는 그 한순간의 실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 죄를 짓거든 경계하고 누가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용서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중에서 누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자가 살아간 그 편안한 삶은, 그 안락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진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인생의 한순간에 경험하는 그 고통, 괴로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해답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간 힘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중단하고 싶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충동,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망가져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이 망가져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좌절. 과연 그 순간의 고통으로 우리가 짊어지게 될, 받게 될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게 될 형벌을 상상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린 진정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는 700만 원에 불과한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나를 괴롭힌 것은 100일치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일. 우리가 장차 받을 형벌에 비하여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이나 상처는 100일치에 해당하는 가치
가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일과 16만 4천 년을 바꾸겠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순간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 괴로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우리의 영혼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돌이켜야 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당하는 이 고통이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진정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더 일찍 듣고 깨닫고 알았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와 혈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와 혈기로 우리는 매 순간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되길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그 상처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매기길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장차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성취는 회개, 용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혈기낸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돌이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 순전한 마음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찾아오는 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는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실존적으로도 그러하고 장차 심판을 받아 처하게 될 실존이 그러합니다.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회개하지 않는 자,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 혈기낸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같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던 그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혈기내고 분노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몇 번이나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관계성을 이루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이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사랑하는 관계성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형이며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생을 살아가며 조금 맛보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지켜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그러므로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찬미의 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심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은 관념이 아니죠.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형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격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형태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구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인격, 용서하는 인격, 그리고 죄인을 찾아가는 사랑의 인격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하고 기도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경의 말씀으로 명사로 기록한 것입니다. 속성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보여주신 형태, 그가 걸어가신 구체적인 길을 문자로 관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은 영혼이 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을 적시지 못하여 신음하며 16만 4천 년을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이렇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와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